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음을 믿습니다. 또한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곳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또한 주님만을 깊이 만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또한 우리를 만나길 위해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그 주님의 마음을, 또한 그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닿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우리의 삶의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신실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떠한 것도 우리의 마음을 막을 수 없으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주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곳 가운데 모인 각자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가득히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신실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은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어둠을 비추시고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그 무엇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멈추리요 그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주님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주님의 이름 안에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위대하신 주 찬양에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에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위대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아버지 주님께 예배로 다시 그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기에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나 하나님,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나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을 우리 또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곳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믿음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거룩한 날,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십시오. 아버지와 교통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삶에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근심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이 더 중요하기에 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사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다시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드리는 말씀과 예배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좋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3주 연속으로 이 단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이 될 걸로 개인적으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 청년부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김영중 목사님께서 우리 지난주 버전으로는
가족 중에 이 확진자가 있어서 그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주 기간 동안에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양성 판정을 이렇게 받게 되셔서 생활치료소로 이렇게 좀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24일로 알고 있는데요. 목요일 날 퇴소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목사님 잘 이렇게 건강 잘 회복되고 잘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서 목사님이 인도하실 걸로 믿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귀한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귀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희 사람 살린 교회는 외부 강사를 거의 부르지 않습니다. 뭐 손에 꼽힐 정도로 이렇게 외부 강사를 초청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좀 귀한, 특별히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7주 동안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오늘이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특별한 강사를 통해서 저희가 말씀을 듣고자 귀한 분을 저희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큰 타이틀 주제는 우리가 삶에서 지혜를 배우다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할 텐데요. 우리 강사님께서도 소저주제를 또 말씀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또 제목을 가지고 또 귀한 말씀을 또 나누시고 선포하려고 합니다. 누가 이분 오신다고 하니까 미리 이렇게 책을 알고 계신 분께서, 물론 우리 강사님께서 이미 결혼을 하셨지만 저의 이상형과 가까워요, 뭐 이렇게 반응을 보이신 분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또 귀한 또 매력을 통하여 사용하고 계시는 귀한 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요새 우리 작가님 모셔서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가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과 축복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셉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앞서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요. 제가 약간 이제 부담스러우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소개가 이렇게 대단할수록 제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 걸 잘 알기 때문에 더 두렵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린 시절 계속 보내면서 앞에서 수련회 같은 걸 하면요, 연극이나 성극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제가 맡았던 역할이 돌이나 나무 역할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사가 없는 역할. 앞에 서는 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한 15년 전쯤에 어느 방송의 토크 프로그램에 나갔었는데, 원래 사전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죠? 작가와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그런데 제가 본 방송이 들어갔는데 하려고 했던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가 꺼지고 이제 녹화가 끝나고 작가가 막 달려와서는 이렇게 목을 조르면서 왜 이러십니까? 라고 했었는데, 제가 왜 얘기를 하지 않았냐면, 이 얘기를 하면은 내 자랑이 되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하면은 내 의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었어요. 제가 그 뒤 며칠 뒤에 비행기를 타고 네팔에 촬영 때문에 네팔에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자주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사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아내가 꽤 정리를 잘하는 편이거든요. 집에서 정리를 레고처럼 탁탁탁탁 하는 편인데, 유일하게 정리되지 않는 곳이 제 방인 거예요. 어지러움 속에 질서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내가 방문을 열고 한숨을 쉬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아내가 방 좀 치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알게 되면 이렇게
말했어요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음성으로 들려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비행기 안에서 너의 자랑이 될까봐, 너의 의의가 될까봐 말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내가 너와 보낸 수많은 시간들이 감추어진다라고 말씀하셔서 정말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펑펑 울면서 하나님, 내가 앞에 서는 것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내 기질도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그때마다 거절하지 않을게요. 내가 그 앞에 설게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여기 서게 된 것 같아요. 여기 서서도 아까 찬양을 하면서 너무너무 뜨겁더라고요. 사람 살리는 교회 찬양이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너무 뜨겁게 이렇게 찬양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그리고 수많은 가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하지만 그런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거칠 것 없지, 막을 것 없지, 그 앞에 어떤 것도 그 앞을 막을 수 없지. 그런데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런가라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 제가 PPT가 화면이 있을 줄 알았는데 보이지가 않아서 그냥 그 PPT가 크게 없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간히 그냥 넘기도록 할게요. 참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뭐 이런 책들을 읽고요. 뭐 제자입니까?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막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쓰레기들을 주웠어요.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막 쓰레기를 줍고 했었었는데, 그러다가 이내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회의감이 들었죠. 내가 아무리 쓰레기를 주워도 내 앞에 또 누군가는 쓰레기를 버리고요. 내가 아무리 쓰레기를 버려도 세상에 쓰레기는 전혀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순종하지만 세상은 전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이워서 저 바다에 던져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는 거죠.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쳤지만 시험 결과는 내가 공부한 만큼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그것을 이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지만 여전히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이 땅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분은 아닐까라는 거죠.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했지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과연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무능력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내게 무관심하신 분이신데 나는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저는 그때 선생님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선생님이 되면 안정적이고 보람도 있고요. 방학도 있어서 그 방학 때 여러 가지 시간들도 보내야 되겠다. 나는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신기하게도 나는 선생님이 되면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뒤부터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두려움은 우리가 막 기도를 하면요, 두려움이 뿅 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것은 두려움보다 큰 것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두려움은 두려움보다 큰 것으로 이렇게 밀려나는 개념인데, 만일에 제가 돈은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막 돈 5억 원씩을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두려움이 있잖아요. 진학에 대한 문제, 뭐 취업에 대한 문제, 뭐 유학을 갈 것인지, 뭐 부모님에 대한 걱정. 이 두려움을요, 제가 드리는 이 돈만큼 살 수가 있어요. 이 5억 원만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학자금 대출금이 있다든지 이런 두려움을 그 돈만큼 살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으로 이만큼의 돈이면 이만큼의 값어치를 치를 수 있다라고 돈의 권위를 우리는 줬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을 했었지만 우리가 실제적인 두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것보다 돈 10만 원어치가 더 실제적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믿고 있을 때가 많죠. 제가 그랬었고, 나는 선생님이 되면 되겠다.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실제로 두렵지 않았고 여러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첫 번째 수능 시험을 쳤는데요. 수능 시험에서 외국어 영역에서 5번 문제부터 답을 다 내려 쓴 거예요. 밀려 써서 선생님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원하지 않았던 대학과 원하지 않았던 학과를 전공을 하다가 아니야, 이대로 되면 나는 평생을 후회할 것 같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공부를 했었었는데 제가 시험 친 곳은 교육대학교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면접과 논술과 뭐 음감 검사라는 것도 있었어요. 한 선생님이 모든 과목을 가르쳐야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음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음악도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막 그 심사위원들이 있으면 애국가도 막 불렀어요. 그걸 다 하고 난 뒤에 이런 커다란 강당에서 신체 검사를 했었었는데 키도 재고 몸무게도 재고 뭐 청력도 재고 하다가 마지막 출구에 있는 데스크에서 어떤 검사를 했느냐면 색약 생명 검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눈이 색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합격 통지를 받았죠. 부모님은 너 좀 보이는 대로 좀 더 자세히 보지 그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 제가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거죠. 제가 원하지 않았던 대학과 원하지 않았던 학과를 전공을 하고 뭐 군대 가서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막 투자 상담사 뭐 이런 자격증도 공부를 하고 따기도 하고요. 제대를 해서 저는 예수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점점 사랑하게 되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점점 사랑했다라는 게 고등학교 때 제가 그 영수학원 뭐 종합학원인가 학원에 갔는데 신입생이 왔다고 그 신입생 환영회처럼 노래를 시켰어요. 노래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불렀던 노래가 이성균의 골목길이란 노래인데 그 노래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한 걸음 두 걸음 골목길 걸을 때 우리 주님 메온 십자가 뭐 이러면서 막 십자가 나오고 막 보혈 피가 막 나오고 막 신입생 왔다고 노래 시켰더니 막 이상한 노래 막 부르고 그런데 저는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한편에서는 제 마음에 이렇게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우리가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말씀 좀 가까이 해야 되겠어. 내가 기도 좀 해야 되겠어. 내가 그 사람 용서해야 되겠어. 내가 그 친구한테 연락해서 밥 좀 사줘야 되겠어. 위로 좀 해줘야 되겠어. 우리 스스로는 생각해내지 못하는 수많은 어떤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노크하신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잘 산다라는 개념이 우리가 멋진 집에 큰 집에 가면 이 사람 잘 사나 보다. 멋진 차가 람보르기니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 사람 잘 사나 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확하게는 사실 돈이 많은 거잖아요. 그죠? 잘 산다라는 것은 또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춤을 잘 추는 친구에게 이 친구 춤을 잘 춘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선배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어른들에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같이 너가 아직 세상을 잘 몰라서 그래. 세상이라는 어떤 벽은 너무나 견고하고 높아서 그렇게 살다가는 세상이라는 커다란 거인에게 넌 밟혀버려. 세상이라는 그 허들이 너무 높아서 너가 가진 어떤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너의 백그라운드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학력이나 어떤 너의 가진 것이 너무너무 빵빵하지 않으면 너는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구나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대학교에서 도서관에서 성경을 읽다가 처음으로 원래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제게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짧게만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는데 그들이 두려워서 12명의 정탐꾼을 그 땅에 보내게 되고 40일간 정탐하고 와서는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거민은 너무 커서 전투력이 너무너무 세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 같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벌레 같습니다. 너무나 작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그 세상에 대한 많은 관점이기도 해요. 그런데 두 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말이 맞습니다. 그들이 잘못 본 게 아니라 그들이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 본 게 아니라 그들이 본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이 무엇을 말하고 세상이 무엇을 요구하고 이 어떤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분명히 파악하고 분석해야 되지만 하지만 이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메뚜기 떼 같고 작고 왜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들을 비교하면요.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전제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1장에서부터 가장 성경의 첫 장에서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이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하늘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우리를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시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이죠. 이사야 40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두려워 떠는 이 모든 것들을 열방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 속에 넣을 수가 있을 텐데 열방이 하나님께는 통의 한 방울의 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모든 열방은 통의 한 방울의 물과 같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게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만일에 하나님이 작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 작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작으신 분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작게 여길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작은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저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 질문하거든요. 짠. 그 하나님을 일상에서 만날 수 없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했느냐면요. 저도 청년부 때 임원 생활을 했었고, 같이 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간증하기도 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취업을 하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서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 적어도 하나님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실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 우리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 제가 같이 임원 생활을 했었던 제 친구는 지금 무신론자가 되어버렸고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없겠습니까? 어떤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컨퍼런스에서만 어떤 수련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수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너무나 무능력하신 분이 되시고 그 하나님은 내게 너무나 무관심하신 분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없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지? 라고 이렇게 가끔 묻기도 해요.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지? 전문 용어로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쌩까셔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는 이유는 뭘까?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시니까. 그죠?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시니까 자녀의 기도에 귀 기울이는 건 마땅하죠. 그런데 이 전제들을 막 빼버리는 거예요. 혼자서. 아니라면? 그분이 내 아빠가 아니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는 이유는 뭐지? 라고 묻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믿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있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도 다 성경에 근거한 말씀인 거죠. 그런데 제가 이곳에 왔다라는 말은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지킨다라는 걸 전제하는 말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는데 어떻게 약속을 맺으셨냐면 짐승을 반으로 쪼갠 뒤에 그 쪼갠 짐승 사이로 하나님의 형상인 햇불이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이 말은 뭐냐면 당시의 고대 근동 지방에는 약속의 양 당사자가 언약의 약속의 양 당사자가 어떤 언약을 맺고 난 뒤에 약속을 맺고 난 뒤에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반으로 쪼갠 뒤에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사이를 지나가요.
그래서 내가 너와 오늘 중요한 약속을 맺었는데 이 약속을 너가 어길 경우에는 이 쪼개어진 짐승처럼 너도 쪼개어질 거야.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약속은 너무너무 중요해. 목숨을 걸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이야 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맺으시고 짐승을 반으로 쪼갠 뒤에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그 사이를 지나갔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너와 맺은 약속은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이 말인 거예요. 내가 오늘 너와 약속을 맺었는데 이 약속은 내가 너와 맺은 약속은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지킬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을 내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라고 약속하셨던지 그 약속 위에 내 일상을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위에 만나는 그 지점들마다 내가 너를 만나줄게. 내가 그것을 이룰 거야.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몰라라는 거죠.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잖아요. 마치 믿음이 좋은 누군가, 어떤 선교사님,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 적용할 만한 나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이야기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가까이 있고 우리 일상 속에서 만나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제게는 그 아들과 딸이 있는데요. 딸은 13살이구나. 아들은 11살이고. 그런데 이제 그 딸이 몇 년 전에 되게 아꼈던 팔찌가 있었어요. 그 외국에서 그 우리 딸을 아꼈던 이모가 선물해준 팔찌였는데 학교에서 옆에 있던 짝꿍 남자아이가 그 팔찌를 이렇게 끊어 먹었어요. 그리고는 귀에다 대고 너 죽여버리고 싶다 뭐 이런 말을 했었어요. 무섭죠 요즘 애들이. 그래서 딸아이는 펑펑펑펑 울다가 이렇게 집에 왔었어요. 집에 와서는 좀 괜찮아졌을 때 저녁에 이제 아빠랑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온유야 많이 힘들었지, 마음이 많이 힘들었지. 그런데 온유야, 아빠랑 같이 배웠던 암송했었던 말씀들 있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나 또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대목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들을 순종해야 돼. 그런데 온유야, 너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이 너가 내일 학교에 가서 너를 힘들게 한 그 친구에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보내는 게 용서가 아니야.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이 너가 내일 학교에 가서 팔을 벌려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할게 안아주는 게 그게 용서가 아니야. 지금 너 마음에 해결하고 싶은 마음들 있지. 지금 너 마음에 어떻게 하면 이 녀석을 복수해 줄까? 뭐 수많은 너 마음에 있는 이 수많은 생각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용서의 시작이야 라고 얘기했었어요. 용서의 시작이야.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을 지금 당장 딱 결론적인 것들을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은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라.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당장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너가 원수를 사랑해 라는 말씀을 지금 당장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너무나 가볍고 무가치한 것 같아 보여서 우리가 간과하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 시작점에서 내가 가장 뒤에 있는 그 최종점을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시작점에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제가 수련회 같은 데 가면요, 우리가 뜨겁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뜨겁게 기도하다가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겠다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지 않으세요? 저는 그랬었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조금만 더 기도하면 왠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 거죠.
저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기도를 멈췄어요. 그때마다 동물적인 감각으로 기도를 멈추면요, 급격하게 싸늘해지는 마음을 느끼고 막 주변에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서 괜히 왔다 뭐 이런 마음도 들고, 제가 왜 기도를 멈춘지 아세요? 제가 왜 기도를 멈췄냐면, 조금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건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셉아, 너 지금 뒤에 앉아서 잘 보이진 않지만 3시 방향에 앉아 있는 저기 그 앞에서 두 번째 줄에 자매 있지. 얼굴은 아직 보지 못했지만 저기 뒷모습에 빨간 핀 꽂고 있는 그 자매랑 일주일 뒤에 결혼해 라든지, 너 지금 당장 일주일 뒤에 군대 입대해 라든지, 너 지금 선교사로 당장 헌신해 라든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나는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게는 순종할 마음도 순종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상관없지만 내가 들으면 순종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듣기 전에 내가 충분히 그럴 마음과 그런 능력을 내가 길러서 하나님을 만날게요 라는 거예요. 뭔가 나이스한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오해한 거죠. 하나님은 비인격적으로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고 너무나 구체적이시고 너무나 실제적이신, 너무나 인격적이신 내 아빠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알면서 저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었어요. 소개는 못 드렸지만 저는 이제 사진작가예요. 갑자기 사진작가가 되었는데 사진을 찍으면서 저는 예수님을 점점 사랑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품을 안고도 싶고요,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그분의 심장 소리를 듣고 싶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는 실제로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그 사람에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법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실제로 간음을 해야 간음한 사람이고, 실제로 살인을 해야 살인한 사람인데,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마다 살인한 자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과 똑같이 가치 매김을 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렇다면 나는 가장 작은 누군가를 사진 찍으면 예수님을 사진 찍는 것과 똑같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작은 누군가 한 사람을 사진 찍기 시작했었어요. 혹시 영상 준비되었으면 좀 준비해 주세요. 제가 만났던 친구 중에 한 명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벌써 15년도 더 된 영상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 이름은, 본명은 김종술인데 자기가 액션 배우가 되고 싶다고 장군의 아들 김두한으로 자기 이름을 자기가 바꿨어요. 자,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만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오답들이 지워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좋아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런 것들을 좋아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사야 6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이 나의 보좌이고 이 땅이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우리는 이렇게 이 정도 해드리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었다. 하늘이 나의 보좌이고 이 땅이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저는 이 말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집 지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일까?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만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심령에 통회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를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들은 마음이 이렇게 힘들 때가 있지 않으세요? 저는 자주 있거든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요. 너무나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하는 행동은요. 하나님, 내 존재로 하나님께 집 지어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심령에 통회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를 내가 돌본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지금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일상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일상을 올려놓는다라는 것은 어떤 크고 멀리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무엇라 약속하셨는지 그 약속들을 이렇게 살피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런 거면은 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뭐 쉽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너를 먹이고 기르고 입힐게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들을 믿었어요.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돌아보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을 때가 너무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너무나 신실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게 저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셨어요. 그 어떤 비밀 속에 사실은 이제 아까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제가 아까 찬양을 하다가 이 청년부에는 이 청년들에게는 나눌지 않아도 되겠다. 왜냐하면 아까 찬양을 할 때 너무너무 뜨거웠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 뒤에 나오는 어떤 내용들을 조금 더 시간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들을 스킵했어요. 스킵했었는데 그 말씀의 요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문을 여는 열쇠 중에 하나가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이 말씀들이 성경의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했었어요. 어찌됐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이런 의문점이 들지 않으세요? 나만 소진되는 것 같아. 내 주변에서는 이렇게 다 빨리 달려가고 있는데 나만 소진되고 혼자 멈춰서 있고 나만 도태되고 있고 나만 루저인 것처럼 패배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내가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시간들은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든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제가 중국에서
지하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아빠 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른들이, 청년들이,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말이 다 틀린 말들은 아니었었어요. 조금 그렇게 하면 불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불편한 게 또 불행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보내는 이 모든 시간들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게는 두려운 게 있어요. 라고. 하나님, 제게는 두려운 게 있어요. 결혼하는 게 두려워요. 라고 얘기했었어요. 제가 왜 그렇게 기도했었냐면, 내가 혼자서 살아갈 때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과연, 내가 결혼을 하면은 나는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거죠. 내가 사랑해서 만난 연인은, 그 삶에 대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납득하고 인정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사랑해서 낳은 내 자녀들은 아빠가 선택한 삶 때문에 불행해지진 않을까. 그걸 못 견디겠더라고요. 연애도 하지 않았을 때 이미 제가 결혼해서 낳을 아이를 상상을 하니까 내가 잘못 선택한 게 아니라고 믿지만 그렇게 아파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마치 이것이 다 잘못된 선택인 것처럼 느껴질까 봐 하나님, 나는 결혼하는 게 너무 두려워요 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1년 정도 지나서 하나님이 제가 드렸던 그때 그 기도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두렵지 않다라고 했지, 내가 너의 아빠 되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고 했지, 그러면 나는 너 개인의 아버지에서 너의 가정의 아버지가 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다 아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런데 저는 나 개인만 돌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족은 돌보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 것처럼, 나를 그렇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돌보신 것처럼, 나를 돌보신 것처럼 우리 가정을 돌보신다라고 믿으니까 결혼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조금 더 얘기를 하면요. 저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바라보실까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는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백그라운드를 보고 그 사람의 학력과 직업을 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만났던 친구도 지금 제 아내가 된 친구도 원래 알고 있었던 후배인데 인터뷰를 했었어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 아이는 시각장애인 목사님의 셋째 딸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참 가난했었던 집안에서 자랐지만 사랑이 많았었던 집안. 그래서 셋째 딸이었기에 얼마나 귀여워했겠어요. 그래서 아빠가 막 너무 장난꾸러기처럼 이 아이를 예뻐하기도 하고 머리를 깨물기도 하고 머리카락에 침을 묻히기도 하고 딸이 중학교 때 그 수학여행에서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막 돌에 새겨서 왔는데 아빠가 뭐 이런 싸구려를 사오냐고 장난꾸러기처럼 그런 아빠였는데 딸이 고등학교 때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빠가 돌아가신 곳에 이렇게 급히 갔었는데 아빠의 그 자켓 안에는 뭐 이런 싸구려를 사오냐고 했었던 이 아빠 사랑해요란 돌멩이가 있었다라고 해요. 어찌됐건 아빠가 떠나가고 난 뒤에 딸은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겠죠. 그래서 아빠의 그 부재의 시간에 방학 동안에 그 전단지 붙인 아르바이트도 하고요. 골목에서 찹쌀떡 떼다가 팔기도 하고 빵 공장에서 빵 모자를 쓰고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손을 다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제게 들려줬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깊이 있는 아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깊이 있는 아이겠구나. 제가 코스타나 지금 장학재단에서 섬기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제게
상담을 해오는데요. 저는 이런 상처가 있어요. 저는 이런 아픔이 있어요. 저는 이런 가정에서 자라서 이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아, 상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아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상처가 하나님 안에서 치유가 되면요. 그 사람의 깊이가 된다라고 믿어요. 우리가 헨리 나우엔이 얘기한 것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한 어떤 상처는요, 누군가를 이해하거나 위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줘요. 저는 이걸 너무 잘 믿었기 때문에 20대 초중반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세상에 참 많은 경험과 감정들이 있을 텐데 내가 그 감정과 경험을 다 겪고 싶어요. 다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나는 누군가를 이해하거나 위로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될 테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한 걸 지금은 후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드리는 기도를 너무 잘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기도해서 얻은 감정이라고 하더라도 아픈 감정은요, 실제로 아픔을 경험해야 그 아픈 감정을 경험하는 거죠. 되게 여러 일들이 많았었는데 밑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강의를 준비하지만 올라올 때 내가 다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 가운데 꼭 나누시길 원하시는 것들이 나눠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해서 조금 빠졌는데 아프리카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할게요. 그 눈이 색약인데 그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로 활동한다라는 것이 너무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아프리카, 제가 되게 많은 나라들을 갔었었는데요. 그 중에 차드란 나라예요. 차드란 나라는 저는 아프리카라고 해서 다 뭐 아프거나 불행하거나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한 전시회장에는요, 전시회에서 제 사진 중에 하나는 마사이족이 스마트폰 하고 있는 사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불쌍하고 다 아프고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차드란 나라는 정말 가난하고 아팠던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드에서는 정말 많이 사진을 찍으면서 울었었어요. 지금 이제 이런 물들을 그냥 마시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앞서 봤던 여기도 되게 목가적인 그런 느낌이지만 이게 카메룬과 인접한 강물인데 그냥 이 물을 그냥 떠먹고 지내다 보니까 수인성 질병에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이가 유누스 이삭이라는 아이인데 사실은 저는 이런 사진들을 거의 찍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복한 모습들을 많이 찍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를 찍으면서도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인성 질병 때문에 아파한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를 떠날 때 내가 이 아이를 살릴 수 있게 계속해서 비용을 지원할 테니까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했었는데 결국 이 아이는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도 한국으로 오면서도 하나님, 아프리카에 내가 우물 하나만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우물 하나 만드는데 그 당시 한 3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는데 그 돈이 얼마이건 간에 사람을 살리는데 돈을 사용해서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면 그 돈은 차라리 싼 편입니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되게 여러 일들을 이제 뭐 글을 쓰거나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사진을 팔거나 해서 이제 돈을 모았죠. 우물 하나 만들 만한 비용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큰 사건 하나가 터졌어요. 제 아내가 그때 제가 결혼했을 때였으니까 첫째 아이가 있었고 제 아내가 원래 다녔던 회사가 건설회사였는데 건설회사 관례상 미분양된 집, 그러니까 팔리지 않았던 집을 회사 직원들 명의로 계약을 맺게 해서 대출금을 은행에서 끌고 와서 회사 자금으로 쓰는 게 관례였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그때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았을 때였는데 아내 이름으로도 계약을 맺은 게 있었는데 그 회사가 전화가 와서 내일 회사가 부도가 난다라는 거예요. 회사가 부도가 나면 회사가 그 일을 했지만 그 빚은 개인이 다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2억 원, 4억 원, 6억 원의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급히
차를 타고 문제의 진원지였던 포항에 막 달려갔었어요. 그래서 정말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장면들을 막 만났죠. 막 잿더리 날아다니고요. 막 다들 막 이곳저곳에서 막 식빵 막 빵 구워대고 이거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전 이 모든 문제를 동사무소에서 해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 정말 드라마 같은 이 얘기도 길게 하면 너무너무 재밌지만 그냥 말도 안 되는 어떤 시간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회사는 정말 다음날 부도가 나고요. 그 다음날이 되어서 저희 가정에게만 어떤 기회가 하나가 왔어요. 어떤 기회냐면 오늘까지 3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있으면 2억 원을 빚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통장에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포항에 내려왔으니까 서울에 그 아는 지인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는 이제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또 성격상 못하니까 그래 잘 지내 하고 전화를 끊고요. 괜찮아 끊고 부모님께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우시는 거예요. 당장 뭘 도와주고 싶은데 없어서. 그래서 아니야 엄마 농담이야 장난 전화였어 하고 끊고. 그런데 제 계좌에 딱 그 돈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우물 만들려고 모은 돈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 돈을 써서 오늘 빚지지 않고 내일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는 우리 지인과 제 터전이니까 그곳에서 다시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이 계좌에 돈을 메꿔 넣겠습니다. 이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왜 아닙니까? 왜 아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너희는 쓸모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아프리카의 그 한 사람이 내게는 돈 2억 원보다 더 값진 사람이야. 너희는 쓸모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게는 돈 2억 원과는 바꿀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돈으로 값을 매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스포츠 스타 누군가는 몇천억 원짜리 연봉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연봉 얼마짜리, 이 사람은 얼마짜리, 이 사람은 몇천만 원짜리, 이 사람은 일당 얼마짜리, 이 사람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에게 외모가 뛰어나지 않으면, 백그라운드가 대단하지 않으면 너의 직업이 무엇인지, 너의 학력이 무엇인지 그거에 따라서 너는 믿음으로 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그 기준을 이야기해서 너는 값어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그 대답에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물 그 그림 영상 좀 준비해 주세요. 제가 색약 핸디캡을 가진 눈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데 그 눈을 가지고 우물을 만들 때 그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또 전시회를 하게 되었어요. 이것도 좀 된 영상이긴 하지만 같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morning when I rise, in the morning when I rise, in the morning when I rise, give me Jesus, give me Jesus, give me Jesus. You can have all this world, but give me Jesus.
And when I am alone, oh, and when I am alone, and when I am alone, give me Jesus. Give me Jesus. Give me Jesus. You can have all this world, but give me Jesus. And when I come to die, oh, and when I come to die, and when I come to die, give me Jesus. Give me Jesus. Give me Jesus. You can have all this world. You can have all this world. You can have all this world, but give me Jesus. 네, 거기에 있던 주민이 손을 잡고 고맙습니다.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우물 하나만 만들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올해까지 우물이 47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상도 받게 되었고요. 뭐 한국 나눔 봉사대상 뭐 이런 데서는요. 이렇게 다 기업들이 받는 상인데 기업 막 CEO들이 앉아있는데 저 혼자 이렇게 제가 자켓이 별로 없거든요. 넥타이도 없고. 그래서 혼자서 막 이렇게 있으면 쟤는 왜 왔지? 쟤는 왜 왔지? 막 이런 눈빛을 보여주는데 그냥 개인으로는 저 혼자 가서 이렇게 받고 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쟤는 도대체 뭔 일을 했길래 이런 상들을 받는 거야? 뭐 이런 표정을 짓고요. 저는 이런 시간들을 보면서 그 두려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해요.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두려움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선택들을 할 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두려움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내가 왜 두렵지 않았지? 내가 왜 두렵지 않았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해 봤었어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내 꿈이 자아성취가 되면요,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환란이나 수많은 실패들은 나의 실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자아성취를, 나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내 인생은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의 꿈이 나의 자아성취가 아니라 예수님과 맞닿아 있다면 내가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이나 또는 어려움이나
실패 같아 보이는 것들은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이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그렇게 반응하다가 세상에서는 또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혀를 끌끌 차면서 비웃을 수도 있어요. 너 그러다가 망해. 너 그러면은 너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아. 그거는 아무것도 너에게 남기지 못해.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의 성공은 무엇일까를 다시 물어보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이 앞에 서서요, 우리를 이렇게 만나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다 봤어. 내가 다 봤어. 내가 다 봤어. 내가 너가 한 선택들, 너가 한 시간들, 너가 살았던 그 시간들, 그 고민들 내가 다 봤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를 토닥토닥 끌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저는 어떤 성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물론 이 땅에서는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책을 쓰기도 하고요. 그 책을 써서 되게 좋은 여러 가지 상도 받게 되었고요. 앞서 이야기했던 이런 것 말고도 되게 많은 어떤 상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은 참 재능이 많아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있던 고시원, 살았던 고시원에서 대학까지 그 중간쯤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는 장의자를 딱 3개 놓으면은 교회 예배당이 꽉 차는 교회예요. 정말 작은 교회였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항상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문을 안 잠궈 놨거든요. 특별히 가져갈 것도 없어서 항상 그 교회, 그 작은 교회가 생각이 나는데 그 작은 교회에서 항상 한 1시간 정도를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면 하나님, 이런 나를 사용할 수 있다면 한번 사용해 보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 말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해 주세요. 손을 들고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나를 봤더니 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무능력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봐도 하나도 없어 보여요. 하나님이라면 이런 나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이런 나를 사용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반문하는 기도죠.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나를 하나님은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기도였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제가 잘 알잖아요. 그죠? 여전히 내가 할 수 없는 저의 무능력함들을 너무너무 자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때 그 기도가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사도 바울이 내게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를 제하여 주십시오. 내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을 제하여 주십시오.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연약함이 있니? 너에게 연약함이 있다면 내 능력이 너에게 거하게 할 거야. 너에게 연약함이 있니? 너에게 약점이 있니? 그렇다면 내 능력이 그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게 만들 거야. 하나님, 이런 나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수없이 물었던 제게 너에게 연약함이 있니? 그 연약함은 나의 영광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연약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제게는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님, 제게는 이런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이 연약함을 나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연약함을 지워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어두워져 가는, 빛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또는 내 마음 가운데 빛이신 주님 찾아와 주세요.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아는 빛을 너희 마음 가운데 비추었다라는 그 말씀을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내 일상 가운데 그렇게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내 연약함이 당신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연약함이 너무 많습니다. 연약함 투성이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다면 하나님, 그 어둠을 내가 내 힘으로 밀어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을 초대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을 초대합니다.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빛이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시간들 속에서, 만남 속에서, 인생 속에서 내게 일하셨던 것처럼,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빛이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도울 반석이 되어줄 거야. 끊임없이 내게 당신을 재정의해 주신 것처럼 청년들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것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는 스스로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나는 자존자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력하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의존자로 살겠습니다. 주님께 기대어 여전히 의존자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 청년들 가운데 마음껏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해주신 이호섭 작가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을, 어떠한 마음을 이렇게 가지셨습니까? 보통 이런 얘기 하죠. 청년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왜 그 어렵다라고 생각할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물론 다 그런 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은 뭔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혹시나 염려와 걱정과 불안 가운데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에 앞서서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의 반석이요, 내가 너의 산성이요, 내가 너의 힘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걱정도 두려움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되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주님께 선포하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우리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내 안에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아버지,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하나님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백의 이 선포가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우리 함께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귀하게 여겨주고 계시는데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있지 못하고 남들보다 더 앞서지 못한다는 그것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쌓여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먼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진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나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 안에 합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신 이도 우리 주님이시요 이 물질을 사용하시는 이도 주님이실 줄 믿사오니 이 물질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 아파한 영혼들, 절망과 방황 가운데 있는 영혼들 살리는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현실을 다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공부 때문에, 학업 때문에, 진로 때문에, 사업 때문에, 관계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평강으로 또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했습니다. 아멘. 예배